4장 20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만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의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사랑의 손길, 전능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2주간 성독 통독을 잠깐 멈췄습니다. 중요한 행사가 있었죠. 종려주일이 있었고 부활절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습니다. 지난 2주 전이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제 기억에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새벽마다 평균적으로 한 40-50명씩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지,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시로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시 통독으로 돌아갑니다. 5월 달에 사실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 우리의 창립 기념일. 가능하면 저희가 정말 올해 한 해는 성경 통독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통독에 맞춰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의 통치 이후에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흩어집니다. 이제 그런 과정까지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그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열왕기 상은 어떻게 시작하면요, 1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요. 나이 드신 분들의 그 허약한,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가 않대. 이렇게 다윗이 연약한 모습으로 사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전체 공모를 해가지고 아주 이쁜 여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미스 USA, 미스 이스라엘 공모해가지고 이쁜 여자를 하나 해가지고 옆에서 시중 들라 그러지만 사실은 잠자리에 같이 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 왕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거예요. 신하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마 신하들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다윗 왕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밧세바를 취하는 그 어이없는 그 실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왕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쁜 여자를 준비해서 들여넣습니다. 시중 드는 게 아니라 옆에 잠자리를 같이 하게 했지만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뭐 이렇게 여기 들어가나, 성경이 이런 얘기 뭘 들어오나. 여러분, 제가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나고 하가 끝나면은요 그냥 역대기가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똑같이 제가 이야기한 그 솔로몬 다윗서부터 이제 마지막 멸망당하기까지의 역사인데 시점이 완전히 달라요. 열왕기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고요, 역대기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성전 내 중심으로, 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쓴 역사 조금 다릅니다. 다윗이 그렇게 밧세바 만나서 이상한 짓 한 그런 게 역대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삼국 유사, 삼국 사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런 조금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됩니다. 하여간 근데 이런 내용이 뭐로 성경에 들어가냔 말이야. 열왕기가 있는 내용 전체적으로 다 넣었다 그러지만 도대체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그러지만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고 사탄의 유혹에 빠졌을 때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다윗 왕이지 평소에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그냥 넘어간다면은요, 그냥 혹시 사람들은요 그 다윗 왕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정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 왜? 밧세바를, 남의 여인을 취하고 그 남편을 죽이는 과정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다윗은 한 번의 실수는 했지만 절대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죄악이에요. 실수했더라도 엄청나게 잘못된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렇게 실수로 죄를 저지른 거와 의도적으로 평소에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윗이 떠나기 전에 다윗의 그런 모습을 잠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면 다윗의 많은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전에 그 압살롬이 했듯이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음모를 합니다. 제사장 불러다가, 군사장관을 불러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런 음모를 저지르고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그걸 깨닫고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왕에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오. 지금 저 아도니아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 솔로몬이 빨리 왕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뭐 왕은 누워 있으니까 이게 뒤집어질지 모르니까 빨리 그래. 밧세바가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자기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으로 왕을 세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모를 일으켜서 반란을 저지르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에게 음모해가지고 나를 뒤집어 풀려고 했던 그 아도니아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를 옆에서 섬기던 그 이쁜 아름다운 여자 아비삭 저에게 주십시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그 아버지를 섬기던, 아버지 곁에 있던 그 여인을 자기에게 달래는 거예요. 밧세바가 그 얘기를 솔로몬에게 하니까 솔로몬이 화를 버럭 냅니다. 엄청을, 이놈을 내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만약 이놈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라고. 열왕기 그 상이죠. 2장 23절에서 25절에 가면은요, 솔로몬이 화가 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솔로몬의 이미지는요, 연약하고 화역하고 어린 솔로몬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맨날 우리 어린 다윗 솔로몬이라 그래가지고 다윗의 이미지가 좀 화약하고 연약하게 보이지만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솔로몬의 그 단호한 강력한 리더십이 여기서 나왔구나. 보세요.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켰을 때 용서했단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뒤집어 풀려고 반란을 일으켜 음모 저지를 때 자기가 왕이 됐지만 봐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버지 여자를 원해?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용서에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거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걸 용서해 줬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여자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솔로몬은 그건 절대로 놔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강력하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요압 장군도 그냥 처지네.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요, 이 요압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군이고 냉혈 인간이라 냉철한 사람이에요. 요압도 죽여버립니다. 아버지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으로 해서 그걸 보면서 솔로몬이 연약하지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악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성경 보다 보면 이게 많아요. 어디서 할지 한이 없어. 시간도 없는데 하여간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열왕기상 14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혼돈을 하는데 남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거든요. 남색하는 자들을 어떤 분들은 동성애자인데 그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남색하는 자들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유다 백성 가운데 이렇게 우상 숭배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산당이니까 여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 창기들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제사 지내고 매음 행위를 하는 아주 지저분한 모습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15장 12절에 가시면은 아사 왕이 나타나서 그 남색하는 자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이 아사 왕의 참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종교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거야. 산당 가가지고 그냥 제사도 지내고 또 하나님도 섬겨야지. 이런 걸 과감하게 아사 왕이 잘라버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성경 퀴즈를 못했는데 성경 퀴즈 하면은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질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못된 왕이 누굽니까? 누구야? 일부에 ven 답이 나오네. 다시 성경 여러분 읽은 사 다 아는 거야. 여러분 읽은 성경에 제일 못된 왕이 누구예요? 아방이지. 그래서 제일 못된 그 왕비는 누구야? 그 마누라지, 이세벨. 이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에 가면은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주는 그 나라에 이 아합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고 그 왕비는 더 못돼가지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의 신전을 세우고 바알의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요. 아세라는 여신이라고 그랬죠. 이 이세벨이 자기가 섬길 이 여신을 섬겨놨는데 거기에 850명의 선지자가 부글부글한 거야. 여러분 뭐가 이렇게 필요하냔 말이에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왕 밑에서 울거먹는 그 못된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갈멜산에서 그냥 다 처치해버렸습니다. 재미난 거는 18장 19절에 갈멜산 850대 1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재밌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냐면 18장 21절에 가시면은요,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바알 섬기고 이세벨을 아세라를 섬기냔 말이야. 언제까지 머뭇거리냔 말이야. 그냥 결정을 하시오. 아무 말도 안 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가지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어떻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삽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머뭇거리냐고. 근데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말이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야. 이게 문제. 이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도 좋지 즐기고 먹고 좋잖아. 우상의 특징이야. 현재 지금 당장이야. 지금 당장 나에게 뭘 주어지느냐가 이게 우상의 특징인데 즐겁잖아. 먹고 놀고 즐겁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엘리야가 저렇게 도우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36절에 가시면은 엘리야가 기도하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가? 이 바알의 이 더러운 바알 선지자, 그 다음에 이 아세라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호와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가 신이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850명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내자면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직도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세상 바라보면서 기웃대잖아요. 이 엘리야는 그것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옮긴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근데 열왕기 하루 가면은 아마 성경의 가장 심각한 해석의 문제를 일으키고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구절이 바로 이거 같아요. 열왕기 하 2장 23절에서 24절. 여러분 읽으시고 난 다음에 야, 도대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가 다 이야기했어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2장 21절에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엘리야가 하늘로 탁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베델로 이제 올라가는 그 과정에 그 동네 어린애들이, 조그마한 꼬마애들이, 작은 아이들이 막 나오더니 엘리야한테 약 올리는 거예요. 대머리 올라가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쓱 쳐다봤어. 뒤쳐다보더니 성경에 저주하니까 마침 숲속에서 곰 2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그 저주하고 막 그 이상한 말, 엘리한테 막 이 대머리야 너 올라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42명을 찢어주겠대.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아니, 이걸 문자 그대로 한글 성경을 그대로 읽고 나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대머리겠지. 대머리라고 자기 그 외모를 가지고 흉보고 했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들 42명을 곰에게 물려죽게 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또 은근히 이 구절을 가지고 목사님 조롱하면은 벌 받아 이런 분들 조심해.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기독교의 문제야. 지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가 유익하게 쓰려는 그 잘못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잘 기억하세요. 고대 문서예요. 수천 년 전의 글이란 말이야.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문법적인 내용을 보지 못하면은 제대로 해석을 못해. 지난 수요 새벽 기도 때 우리 윤호람 전사님이 아주 잘 해석을 해줬습니다. 동영상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성경 해석도 우리 윤 전사가 아주 잘해. 아주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앞뒤 문맥을 보라고 그랬잖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의 제자 엘리사가 베델이라는 지역에 올라가는데, 그 베델이라는 지역은 열왕기상 12장 27절과 29절에 가면은 그 여로보암 그 왕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놨어. 예루살렘에서 자기 제사 지내지 못하고 야야 갈 필요 없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온 그 금송아지 신상을 베델에다가, 이 뭘 말하죠? 그만큼 우상숭배로 아주 타락한 도시가 베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금송아지가 거기 있는 이 여로보암의 왕이다보다 금송아지를 갖다 놨는데 그 금송아지 그곳에 지금 이 엘리사가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나왔대. 근데 이거는 이런 건 좀 바꿔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이 내용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아니면은 젊은이, 이게 맞는 애들. 영어 성경도 유스 아니면 영맨이라고 나와 있는데, children,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게, 그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젊은이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후계자, 하나님이 세운 후계자 엘리사가 그 우상도시로 올라가니까 그 지역에 있던 젊은이들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대물이었나 보지. 이 대물이라고 막 비난을 하겠지. 근데 이 대머리는요, 여러분 유대사회, 고대사회,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그랬습니다. 문둥병자를 대변해 머리가 다 빠지니까. 이 대머리라는 거는요, 그리고 문둥병은 뭐 하나님의 심판받은 아주 저주스러운, 아주 그냥 못된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아니, 내가 그냥 내추럴리 머리가 안 나서 대머리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문둥병자 취급하면 안 되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들 거기다 대고 이 문둥병자 같은 이런 모욕감을 주면 안 되지. 젊은 애들이 떠든 게 아니라, 깐난 아이들이 아니라, 꼬마애들이 아니라 이 젊은 놈들이 그렇게 거기다 대고 이 대머리가 이 모욕적인 말을 그냥 이제 해댄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라 그 말은 엘리야가 올라갔다는 단어랑 똑같은 말이에요. 뭐 베델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너 선생님이 하늘로 올라갔지? 야 대머리 모습 올라가 봐. 하늘로 올라가 봐. 네가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의 후계자야? 올라가 봐. 엘리야가 위대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니 우리가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엘리야, 여러분 아시잖아요. 850명 선지자하고 싸웠다는 거야. 산속에만 싸운 게 아니죠. 그 당시 그냥 그 동네 막 완전히 그냥 사마리아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룬 그 엘리야가 이제는 하늘을 승천했단 말이야. 아무도 없는데 쏘고 게 아니죠. 다 봤단 말이야. 이렇게 엘리야는요, 그 850명의 선지자 싸워서 이기고 하늘로 쫙 올라 불술에 하늘 위대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엘리야의 후계자가, 그 엘리야의 그 후계자가 베델로 올라가니까 겁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 후계자가 그 베델로 가려고 그러니까 겁나지 않겠어요? 그 베델에 있는 젊은 놈들이 어떤 주석에 보면요, 청소년 아니면은 젊은 바알의 선지자들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바알의 선지자건 젊은 아이들이건 간에 그 베델 지역에 있던 그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은 털이 많고 이 멋있잖아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인데 너는 뭐 털도 없고 머리도 벗겨지고 하늘로 올라가 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뒤로 돌아보고 저주를 했다 그러는데, 그 저주했다는 단어도 물론 저주했다가 그 번역이 맞는 거 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 다른 내용을 보면은요, 가볍게 넘기다, 비웃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혼나지,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거기다 이 죽일 놈의 자식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마치 엘리야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대머리라고 그러고 뭐 스승같이 하늘로 올라가 봐 그러니까 화가 나 이놈 새끼들 그냥 죽일 놈이라고 막 저주했다. 그게 아니에요. 쳐다보는 이 자식들만, 너희들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로 그냥 엘리야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곰이 튀어나왔습니다. 엘리야가 보냈단 말도 없죠. 하여간 곰이 튀어나와가지고 어린아이들 42명을 이제 찢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그 엘리야의 위대한 모습을 본받은 후계자가 베델로 올라가니까 베델에 있던 그 바알의 선지자건 젊은 아이들이 대규모 조직적인 반 엘리사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닌가. 애들이 거기서 뭘 하겠어. 칠드런들이 뭐 40명이 죽었다는 거는 한 몇백 명 있었다는 거거든. 곰 2마리가 나서 막 휘죽고 다니니까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그 어린아이들이 그냥 뭘 했겠어. 그게 아니죠. 바알 신전에서 뛰어노던 젊은 놈들이 그렇게 한 거야. 대규모 그런 시위를 못 올라오게. 왜? 이 선지자가 또 베델에 올라오면 또 난리 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놈들이 그렇게 반 시위를 벌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단순히 이 문자 그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가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니까 그 지역에 있던 젊은 아이들이 이 엘리사를 비웃으면서 못 올라오게 방해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해석에 논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 배경과 언어를 봤을 때 이런 해석이 이제 맞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간 뭐 내용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그래도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자, 오늘 내용은요, 솔로몬의 전성기인데 4장 본문의 내용이죠. 4장 21절에 가면은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만큼 강력한 나라가 됐다.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 중동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솔로몬이 있을 그때는 솔로몬이 있던 그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4장 24절에 가면은요, 평화를 누렸대. 이 말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전쟁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강력하니까. 솔로몬 나라가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전쟁할 생각을 못하고 주변 나라들이 평화롭게 이렇게 지내던 그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돼서 뭐 조공을 받고 뭐 전쟁이 이 정도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 아시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에 가면은 솔로몬 왕 전 이런 왕이 없을 정도로,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솔로몬이 엄청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이건 신앙의 순수함이 가져온 결과구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의 순수함이 가져온 결과. 여러분 아시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왕이 됐지? 내가 뭐 해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왕이 된 어리고 연약한 그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구할 거 많잖아요. 하나님 나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키려면 건강도 주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놈들 어떻게 다 이게 좋은 군사도 주셔야 되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에 뭐 요구할 게 많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뭘 구했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려니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3장 10절에 가시면은요, 솔로몬이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대.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런 됐다. 그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 위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 주잖아. 무슨 말이죠? 우선순위인 것 같아. 하여간 이렇게 솔로몬이 구한 그 순수한 깨끗한 솔로몬의 그 순진하고 순수한 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이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한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백주수표 딱 주면서 야, 너 원하는 게 뭐니? 네 마음대로 한번 써봐. 뭐 내 건강도 필요하죠. 우리 자녀도 있죠. 내 직장도 잘 되죠. 구할 게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주세요. 우리 애들이 출들에는 지금 60명 예배되는데 예배 장소가 없습니다. 예배 장소를 주세요. 어떻겠어요? 뭐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야. 하여튼 그 생각의 차이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구해야 될 걸 구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은 더해 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가면은 솔로몬의 그 지혜가 어느 정도냐면 뭐 잠언을 3,000개나 짓고 1,000개가 넘는 노래를 짓고 동물, 식물 뭐 이런 걸 다 했대. 이건 구한 게 아니거든. 잘 보세요.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요, 이런 지혜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그런 지혜인데 다른 지혜까지 더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을 가져가니까 그가 구한 지혜 플러스 이런 지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라는 것 자체가 발런티어잖아요. 무슨 리커야 된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적어도 뭐 열흘에서 한 2주는 걸릴 거라 그래요. 제사 지내는 그 사람들의 책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한 2주 동안에 그냥 제사를 지낸단 말이야.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어렸을 때 초기에는 정말 솔로몬이 참 아까 제가 그 아도니아 처제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좀 진짜 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게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그 열정적인 그 헌신의 마음 1천 번제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3장 2절에서 4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산당에서 지냈다. 근데 왜 산당에서 지내냐는데 사실 이때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산당 가서 제사 지내는 게 제일 맞죠. 그러나 그 이후에 보면은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랑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여기서 산당에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아주 큰 기본의 산당, 왜? 하나님께 엄청난 제사를 지내려고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에요. 산당에 가서 제사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옛날적인 과거의 못된 습관을 가진 왕들이 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랑은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큰 산당에 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대. 야, 이건 굉장한 헌신이에요. 하여튼 뭔가 눈에 띄는 확실한 헌신은요,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솔로몬의 번성기는 이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가시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중요하죠. 이걸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걸 구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필요하죠. 거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면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듯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마실 거, 의식주 더해줄게. 신앙이 우선순위예요. 뭐 옳고 나쁘고 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내 삶의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인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 그러죠. 그런 신앙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런 엄청난 번성기를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는요, 열왕기상 8장 15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가면은 똑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짓고 뭐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자기 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다윗에게 그 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어나가면서 자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기억하는. 그리고는 그 다음에 56절에 가면은요, 다윗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이건 언약을 말하는 언약. 그 훨씬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지금 복을 주셔서 솔로몬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사실 솔로몬이,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초기에 솔로몬이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지혜를 잘못 써가지고 여자들 막 데려다가 그 여자들이 자기들 우상 숭배하고 솔로몬도 넘어가잖아. 말년에 뭐 여자를 1,000명이나 거느리면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러지잖아. 이후에 솔로몬의 모습은 좀 그래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가면은요, 여호수아 늙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때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게 차이예요.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느낀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진 걸 너희가 다 알고 보고 있잖아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기독교는 나 혼자만 가지고 그냥 내가 도 닦아서 깨달은 진리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세가 약속한 것을 솔로몬이 덕을 보고 있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안목이 짧아서 그렇지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식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잘 사는 것이요 우리 아버님 기도인지 몰라.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가면은요 다윗이 죽기 전에 아버지로서 그러니까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면 얘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 우상숭배 많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면 안 돼. 말씀대로 꼭 살아야 돼.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는 그리하면 내가 뭘 하든지 어디 가든지 형통할 거야.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자랑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이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언약궤를 맺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지켜나가잖아요. 비록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솔로몬의 전성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잘한 거와 하나님 보실 때 잘한 거와 잘못된 거 비교해 보십시오. 옆 사람은 모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핸드폰이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답니다. 이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 여기다 대고 뭐 보이죠? 침 뱉고 이야기하는데 하여간 그렇게 더럽대. 안 보이죠? 현미경으로 보면 이 변기냐 화장실 변기보다 더 더럽대. 그다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하여튼 이게 지저분하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현미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봤을 때 어떠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현미경이 봤을 때 이 병균이 막 우글우글대듯이 내 눈에 안 보이잖아. 다른 사람의 눈에 여러분 내 눈은 모르잖아. 여러분 내 마음속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옳은 거와 잘한 거와 잘못된 거 부족한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것 같아요? 살아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 문제를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한 번 이야기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전성기는 신앙의 순수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솔로몬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